네. 오늘의 기도원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원의 내용인데 마지막인데 기도원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제가 2장을 오늘 커버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기드온의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에게 주는 하나의 그런 경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기드온이 죽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근데 70명이면은 뭐 이렇게 놀라시는데 글쎄 부인은 몇 명이 있어야지 70명은 낳겠어요. 그래 한 20명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든지 뭐 하다 이야기 나왔어. 또 갑자기 이낙 기사님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갑자기 놀라는 바람에요.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떡한데 그래. 예. 그런데 실제 거기에 한 여인에 의해서 성경은 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의 그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서 모든 형들을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외가댁, 어머니의 외가댁의 세금입니다. 세금이면 동네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모든 아들을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를 섬기겠는가? 혼자 섬기는 게 편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는 너희와 같은 친족이 아니냐? 우리 외가댁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운다면은 내가 너희 이렇게 편안하게 너희 이렇게 섬기겠다. 그런 약속을 할 때 세겜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이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의 집에 들어가서 은 70냥을 꺼내와 가지고 그거를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를 삽니다. 그래서 오늘날 깡패를 한 70명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조용히 형제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들 70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용케, 아마 막내 아들 같아요.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용케 그 환란을 피해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멀리 이제 도망간 다음에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산에 올라서 세겜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그리고 오늘 그 외치는 이 비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너희가 왕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너희가 재능이 없는 마치 가시나무의 사람을 선택해서 너희가 찔리는 것도 모르고 내가 왕을 내가 구한 것은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구한 것인데 오히려 가시나무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또 너희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가시나무를 태우는 결국은 너희가 둘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저주의 예언을 담긴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오늘 다른 모든 성경은 분명한 교훈이 나와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라는 교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과 이 사건을 주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하게 주시는 교훈이 없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보았는데 특별한 교훈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성경에 주어진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교훈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내용을 기드온의 사건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2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죠? 에브라임의 지파가 왔을 때 정말 그들에게 어떤 겸손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의 모습은 그를 따르지 않는 하나의 수꽃과 분야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어떤 복수심과 잔인한 모습, 인간에게 양면성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점 볼 때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뭐 기도원이 나쁘다, 누가 나쁘고 좋다는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양면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상, 양심이 있어서 어떤 정도의 선은 지키지만은 범죄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아마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실은 그래서 기도원이 제가 예상한 기도원의 모습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준비시켜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결과는 기도원이 더 아름답게 그가 성장해서 좋은 리더가 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면은 참 보기 좋고 논리적인데, 기도원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종종 그런 인물들 나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대장으로 쳐들어왔을 때 온 국민이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사울 왕도 숨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 소년이 그것을 보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외친 말이,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온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그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의 그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해요. 그가 가나안 땅을 거의 점령한 순간에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왕궁에 있을 때 한 여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여인을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한 장군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자기의 아들들의 잘못 과실을 관리한 것들, 또 여인의 문제들, 실은 초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말년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가? 그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 그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초기에는 그가 성전을 짓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안에 감금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는 제대로 성전을 짓는 이유도 알았고 목적 따랐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1000명의 부인을 맞이하게 돼요. 자녀가 몇 명이 나오겠어요? 아니, 기도원도 부인을 많이 두어서 70명인데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이면 이게 몇천 명의 자리가 나오는데요. 그 실은 노년에 그가 그렇게 많은 부인, 여러분이 신명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보내실 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언젠가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때 내가 허락할 수 있는데, 그러나 왕을 세울 때에는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왜냐하면 이 부인을 많이 둔다는 말은 당시의 왕들은 그냥 욕심으로 여인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전략상 모든 나라들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으면서 어떤 그런 우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만을 두지 말라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방 나라의 어떤 이방 나라와 우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부인을 많이 두게 돼요. 그것은 그만큼 이웃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죠.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맞을 때 부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이방인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1000명의 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신당에다가 그 1000개 이상의 신들을 모셔놓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범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 젊을 때에 한참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노년에 가서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이방을 섬기게 되고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실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이스라엘 왕들에 보시게 되면 아사 왕이라든지 우시아 왕이라든지 뭐 여호사밧, 여러분 그런 왕들은, 히스기야, 그런 왕들은 굉장히 충성된 왕이었어요. 정말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겼던 왕들이었는데 한결같이 노년에 가서 여호와를 말씀을 거들어 했던,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자들이 어떻게 노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와 확신을 시킨 역사 가운데에서 그가 수많은 미디안을 물리친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가서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분명한 이유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함께 임하십니다. 미돈과 싸우게 되네. 그 성령의 옷을 입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에서 그의 택한 백성을 끌어내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게 만들어 주어요. 그러나 그 교훈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철저한 인간적인 기도의 모습, 그냥 나약한 인간의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알려주는 거죠. 그런저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우리가 신앙을 본받을 위인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한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쓰임 받지만은 그들이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원래 그들의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이나 아사왕이나 희생의 모든 왕들이 다시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런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앞에 여러분이 그 8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은, 자, 기도원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제 전쟁에 승리했더니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는 말이, 왕이요, 기도원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돼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면 왕이 되소서. 그랬더니 기도원이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왕이 되지 않는다. 나의 후손들도 결코 너의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마땅히 이 기드온은 자기가 승리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300명의 용사,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 나는 너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시고 그를 확인시키시고 만드신 하나의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기드온이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내용 알 텐데요. 모든 백성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모든 금이나 어떤 폐물들을, 나에게 금들을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겉옷에다가 마치 앞치마 같이 이렇게 그 앞치마? 조끼와 같은 거예요. 조끼가 갑옷이, 이게 에봇입니다. 조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조끼에는 흉배가 12개의 보석이 받친 흉배가 붙어져 있고, 그리고 조끼 이 가운데는 두 겹이 되어 있어야 돼. 가운데에는 두 개의 돌이 있습니다. 흰 돌과 검은 돌. 그 우린과 둠밀이죠. 그 돌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가 옳은가 틀린가를 재판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 사이에다가 조끼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돌이 잡힙니다.
두 중에 돌을 하나를 꺼내게 되면 흰 돌이 나오면 그가 죄가 없는 거야. 검은 돌이 나오면 죄가 있는 거야. 야, 이건 참 뭐 아슬아슬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정확하게 그 사건을 맞춰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나의 기구가 바로 에봇, 이 조끼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나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그의 소원입니다. 정말 하느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고 나는 그의 영광만 드러낼 뿐이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한쪽으로는 뭔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말로는 못하겠고 그 심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한테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 앞에다가 걸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너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에봇을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이가 불순종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금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된 모든 금은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자기의 이익을 그걸 취합니다. 여기에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뭔가 이렇게 대우를 받고 뭔가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순간 그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금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로는 나는 너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또 하나의 그의 감춰진 옛사람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요. 나의 진정한 너희를 하나님을 대변하는 중재자, 내가 제사장이며 내가 바로 왕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몇 명 했다고? 70명이었어요. 70명은 왕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왕들은 많은 부인을 두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왕의 어떤 그런 존재인 것을 많은 부인을 취함으로써 그는 암암리에 그들에게 보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첩을 취해서 지은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뜻이 뭐예요? 아비. 굉장히 쉽죠. 한국말 똑같아요. 아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름을 주었어. 아비멜렉. 그럼 결국은 내가 왕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럼 어떤 신학자들은 기도는 그럴 수가 없다.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이 붙인 이름일 것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이 붙여주겠어요.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에봇을 만들었고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그런 어떤 이 기도원의 어떤 그 양면성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9장의 내용이에요. 그 여기에 두 아들이 등장하죠. 하나는 아비멜렉이 나오고 하나는 요담이 나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은 기드온의 분신이에요. 두 양면성을 대변하고 있는 두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두운 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은요, 기드온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들입니다. 요담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이 되자 그럴 때에 실제 새 나무는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되달라고 그럽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그러나 감람하는 말이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는 내가 이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을 빼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이 나와서 이 기름으로 사람들에게 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걸 어떤 그 등을 불을 태우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을 복되게 하는 쓰임 받는데 내가 이 일을 제쳐두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합당치 않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누굴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나고 포도나무 나오는데 무화과는 또 뭐예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맛있는 과실을 맺는데 그 당시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는 굉장히 당분이 많습니다. 설탕을 대신에 쓸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귀한 열매예요. 그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유익하게 쓰임받는 그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걸 제쳐놓고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난 이 열매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맥주를 마시듯이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수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갈증을 해소시키는 유익을 주는 물을 만들어 주는데 내가 이 일을 제쳐놓고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의 비유는 요담이 왜 이 세 개의 비유를 들었는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버지나 형들에 대해서 아마 준 비유가 아닌가. 이만큼 치는 자질이 있어요. 감람나무나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자들입니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형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그 유언을 본받아서 실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왜 안 찾아왔겠어요? 실은 이 기드온이 이 말로는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서는 왕의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맘리의 왕이라는 칭함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만큼 그를 우대하고 그를 중심으로 섬긴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 아비멜렉이 너가 모든 사람을 왕으로 삼겠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왕으로 대접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가 왕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이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형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왕이 되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어떤 유언도 있고 또 그들도 또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험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거절합니다. 마땅히 그런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자질이 없는 이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왕의 자질이 아닌데 왕이 되겠다는 그 의도는 뭐예요? 가시나무의 의도는 가시나무는 찔림을 줍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실은 가시나무가 너는 내 그늘에 와서 숨으라 그럽니다. 아니 가시나무는 무슨 그늘이 있어요? 속이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말은 그렇지만 실제 그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찌르는 해로움밖에 주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아비멜렉의 자기의 집안에 가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달라. 그 의도가 뭐겠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정말 너희를 섬기겠다. 너희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의도로 온 것이 아니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속은 감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배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를 한번 다스리겠다 그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제 기드온이 죽은 기드온이 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그 의도가 뭐겠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을 되달라고 청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이 그 맛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 당신을 내가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청한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야. 우리가 왕을 세우면은 이방 나라와 같이 그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번성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소구하는 소원, 그거를 추구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왕을 실은 요구한 거예요. 그 실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청한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내가 그들에게 왕이 되고 싶은 것은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유를 바로 요담이 그런 거예요. 이게 가시나무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들은 실제 오늘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내용에 쭉 이해해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줍니다. 사슬을 보내어서 다시 평강을 주었다 그 말씀이 안 나와요. 이 이후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장까지는 철저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에게 태평이 있었더라 그 말씀이 이다음부터는 없어져 버려요.
태평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패망과 절망과 싸움과 분쟁과 살인밖에 없는 것이 나머지 모든 재앙들이 그런 내용만 전개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가깝게도 여기 아비멜렉이 왕을 삼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 읽어보시면은 결국 이 예언의 저주대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죽이고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둘 다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철저한 패망과 신분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의 전반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실제 우리들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 모든 왕에 대한 거, 여러분 이 사사기의 특징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10주장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형제끼리 싸우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 맺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한번 보실래요? 10장 보실래요? 사사기에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장 보시죠. 21장이요. 사사기 끝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은 있습니다. 분명히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살기 때문에 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모든 자는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드러내고 살아야 될 텐데 나를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게 철저하게 인간의 또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 그 실은 두 가지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인식하는 한 부류와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자기를 인식하는 또 하나의 부류, 두 종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이런 존재였어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없습니다. 항상 그에게 뭔가 내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앞서려고 그러고 내가 그에 뭔가 뛰어나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결코 용납지 아니합니다. 모든 인생을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그의 내가 뜻에 오늘 세 종류의 나무들은 자기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내가 비록 이 세 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왕이 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목적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과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 세 종류의 나무의 관심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어서 그들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안 자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왕이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붙잡고 그걸 하려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밖에 있는 존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왕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의 앞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거죠. 항상 내가 앞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준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소명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붙잡고 나아가는, 끝까지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도 불구하고 그거 듣지 않는 거야. 끝까지 내 꿈과 내 뜻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던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점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 삶을 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버리기 쉬운 방법은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이 나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삶에 충성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불의한 삶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은 특별히 오늘 당신의 구약의 이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미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받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너희는 무화과 나무로서 포도나무로서 각자의 소명을 주었어요.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하늘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뭐 열매를 힘쓴다고 내가 주 앞에 충성해야지. 어떻게 충성해야? 내가 준 소명이 무엇인가? 그거를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소명은 분명한 하나예요. 여러분의 주님과 깊이 하나가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와 우리가 깊이 하나가 되면은 그를 통하여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성품은 가시나무입니다. 썩은 냄새밖에 안 나고 남을 찌르고 비방하고 어떤 힘들은 냄새지만은 시체 냄새지만요, 하나님의 냄새는 아름다운 냄새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이 저자인 이 솔로몬과 그의 부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그런 내용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얼굴에 검은 여인이에요. 오늘날말로 우리 흑인들입니다. 검은 여인. 근데 그런 노예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여 부인을 만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 1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고백하는지? 아가서 1장에 12절에 보시면은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는 냄새나는 존재인데 신랑이 나와 함께 있을 말미암아 그가 신랑이 뭐예요? 나의 몰약 향낭, 나의 냄새를 제거해주고 오히려 신랑의 그 향기로운 향기를 품어내는 자가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름다운 존재 가시나무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존재인데 신랑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어서 하늘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가 하나가 되어서 신랑의 냄새를 내가 풍기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열매는 실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범죄한 인간 자체는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 남을 찌르고 비방하고 우리가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치는 존재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순간에 그분의 무화과나무, 그분의 포도나무, 어떤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아합과지로 비유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오래 참고 향기롭고 자비롭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와 같은 성품.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성품이고 주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맺은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아니할 때에 나의 옛사람이, 나의 새사람이 옛사람과 싸우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 기도원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왕이 되고 싶은 것,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것, 그의 뜻을 붙잡지 않는 것. 여러분, 실제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런 교훈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보게 되면 거기다가 내가 왕입니다. 모든 삶은 내가 중심으로, 내가 꿈입니다. 내가 계획을 합니다. 항상 남에게 앞서려고 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꿈을, 나의 꿈을 이루려고 무진 예를 쓰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하나하나 버리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300명 용서를 가지고 승리한 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이 아닌 내가 너를 그렇게, 너가 그런 존재에 불구하고 마지막에 너가 이 실상을 보이면서 그런 존재였지만은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용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용사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종류의 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부인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나와 내 자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내 공동체 교회 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용납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 모든 이웃과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 삶을 드러내는 자로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존재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 있는 정말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사는 가시나무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향기를 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요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참으로 아비멜렉과 같이 내가 이 인생의 왕이 되어 남의 군림하며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은 짓밟는 이와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것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왕을 구했던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야말로 가시나무였고 우리야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를 통하여 주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 열매를 나타내게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삶을 더 붙잡기 원합니다. 참으로 바알과 같이 날마다 나를 쳐서 내 옛사람을 쳐서 새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드러내어 많은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주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어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드러내며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져 이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의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에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